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 모든 죄짐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더 이상 나를 올가매고 있는 모든 죄도, 모든 우울함도, 모든 약함도, 모든 병마도 물리쳐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정말 우리에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고백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훈련학교가 기도와 은혜 가운데 2주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첫날에는 54명이 왔고요, 두 번째 날에는 45명이 함께 했습니다. 사순절이 이제 끝났으니까, 부활의 계절이 되었으니까 더 많이 오실 줄 믿습니다. 아마 100명 정도만 오면 좋겠어요. 더 많이 오면 3층에 앉을 자리가 없고 한 딱 100명 정도만 와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2단지 입주를 앞두고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자꾸 주십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인 숫자 늘어나기를 기도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2단지가 새로 오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겠죠. 근데 그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양태들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와 새로운 문화가 충돌하게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새로운 가치관이 충돌을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 새로운 문화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방을 하는데, 며칠 전에, 어제군요, 한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그 집사님이 대한교회 아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한교회 아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일가 친척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대한교회 딱 와서 정말 이제 나이 먹고 다시 와서 대한교회에 왔는데 그 두더지 뿅망치로 막 맞는 느낌이더래. 그러니까 막 때려봐 보면 뿅망치로 뽕뽕뽕 때리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떤 문화적인 충격이겠죠. 가치관의 충돌이었겠죠. 근데 한 사람이라면 그 한 사람이 맞고 참고 인내하면서 그 시간을 지나가겠지만, 이 숫자가 많아진다면, 이게 무리가 된다면 문화적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문화가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다른 사람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들을 끌어안고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수요일 날 1시 3층 중등부실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훈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그 물결들을 정말 다 받아 안을 수 있는, 끌어 안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영생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공짜구나, 막 공짜로 정말 값어치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예수님이라는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나의 죄값을 예수님의 죽음으로 대신해 주셨죠. 요즘 미세먼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100만 원이 넘어가는 공기청정기들을 집집마다 막 사다 놓고, 또 외출 시에 마스크를 다 하고 다니는 것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물이 안 좋다 보니까 오래전서부터 집집마다 정말 정수기 다 들여놓고 살고 계시죠. 또 정수기 없는 집들은 마트에 가서 생수를 사다 마시기도 합니다.
물이 깨끗할 때는, 공기가 좋을 때는 물이 귀하다는 것, 깨끗한 공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우리는 알지 못하고 늘 있는 거니까, 늘 마시는 거니까 그냥 생각했습니다. 근데 공기가 나빠지고 물이 나빠지니까 좋은 공기를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좋은 물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 대가가 어마어마하죠. 지금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깨끗한 공기가 정말 엄청난 가치구나. 우리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구나. 깨끗한 물이 내 모든 것을 다 주고도 갚을 수 없는, 살 수 없는 그런 소중한 거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소중하기에 그 가치가, 그 값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너무나 그 가치가 크기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찾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자꾸만 인간 중심적으로,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해석하려 합니다. 흔히 아브라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믿음의 조상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 하면 의심 많은 도마.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이 대단해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아브라함은 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을,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해 준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셨기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금 건져주시고 꺼내주시고 살려주시고 붙잡아 주셨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주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야곱이 믿음의 주상이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의 허리띠를 붙잡고 한번 이겨보겠다고 끝까지 버팁니다. 내 것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나 죽지 못하겠다고. 근데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그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붙잡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야곱이 이스라엘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보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도마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제자들은 정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 자리에 도마는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마가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미 소문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났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이 도마라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도마인데 지금 내 주변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때 마음이 어떨까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잃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혹은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장례를 치르고 나서 우리는 그냥 하수연같이 이런 말들을 흔히 합니다. 꿈에서라도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 한 번만이라도 나타나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천국의 확신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보고 싶은 거예요.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한 번만이라도 그 모습 볼 수 있으면 그냥 마음이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형님이 어젯밤에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에 아버지가 다녀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 어떨까요? 내 꿈에도 한 번만 나타나셨으면, 내 꿈에도 한 번만 찾아오셨으면 그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도마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의 집으로 갈 때에 그곳에 가면 유대인들이 정말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험이 놓여 있는 그 상황에서 도마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단순한 것 같지만 그만큼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고 쫓으며 사랑했던 사람이 도마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봐야,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 정말 믿음 없는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의심이라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고픈 간절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한 번만이라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말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님인데, 내가 그토록 뵙고 싶은 주님인데, 주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두려워서 그 곁에 나아가지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한번 건네고 싶은데 그 주님 한번 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말입니다.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아셨는지 주님은 여드레 만에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손을 내밀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그때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더 이상 그 손이 옆구리에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 누구도 고백하지 않았던 고백을 도마는 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나도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그 도마에게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믿지 못하고 영의 눈에 닫혀서 엠마오로 낙심하며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지만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고 물고기를 잡고 있던 그 제자들 가운데 주님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그들 가운데 평안을 선포하였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던 제자들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으로, 십자가의 증인으로 다시금 힘있게 일어서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선포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고백하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나를 위한 부활임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입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이고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임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희가 십자가의 증인이요 바로 너희가 부활의 증인이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십시오. 아직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죄와 어둠의 권세 가운데 눌려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십시오.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의 소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셨듯이 세상에 나가 우리도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즐거워하는 대항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대항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